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지난 주일 4시간에 걸친 선거를 통해 20여 명의 일꾼을 세우기 원했지만 소수의 분들만 세울 수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 전한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좋은 열매를 얻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편지를 쓴 반면 1년 반이나 선교사가 집중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사도야? 그 말이 맞아?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 몸을 한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마음을 다 한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에는 어떤 법칙이 없어요. 노력 여부에 관계없는 기대밖의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했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이 훨씬 마음밭이 좋아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지만 주님이 중점적으로 다니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좀 가늘게 써가지고 호수구 위에 3개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일 위에가 고라신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화산이 있었나 봅니다. 화산재, 화산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를 심으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보리를 거두어서 초실절에 고라신 보리가 널리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밑에 벳세다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저 지역은 강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갈릴리 북부에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 고기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옛날부터 잡아왔고 로마 제국에서도 물고기 잡는 권한을 가졌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위에 시돈 1번, 2번 두로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바알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에 보면은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열국의 시장이요 바다의 요새인 두로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지만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생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두로가 영화롭게 산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내용을 이사야 23장에 전달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두로 사람들이 거만해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서 두로를 사러 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돈은 전염병을 보내어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겠다.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여러 번 가서 환자도 고치고 말씀도 주고 했는데 무슨 변화가 없어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강팍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선교의 기지였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지만 이 도시는 지중해로 가는 상업로 위에 있어서 어업이 주업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는 상업이 주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죠.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셨냐면 소돔성에 가서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 소돔성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안 망했을 거야. 그 말은 소돔성보다 가버나움이 더 지독하게 사람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도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소돔성을 다시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악했는가를 다시 보니까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음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지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냈죠. 천사 2를 보냈는데 둘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내놔라! 금방 들어간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성폭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인데 끌어내서 남자들이 욕을 보이겠다. 여러분 여기가 소돔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돔성은 내가 가서 권능을 행했다면 회개했을 텐데 가버나움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이죠. 왜 꿈쩍도 안 했을까? 이 세 도시는 농업, 어업, 상업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던 도시였는데 두로와 시돈, 소돔성보다도 더 둔감하고 더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죠. 살만하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은요, 성경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사를 가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다음에 사역의 전진기지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큰 빛이 비쳤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종을 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다 늦은 밤까지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침상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시점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준 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말씀도 주셨고 놀라운 변화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의 변화를 유도하신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을 다 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했어요. 주님은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권능을 보여주면 될까요? 더 많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뀔까요? 아니요. 우리는 가끔 씨앗의 문제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밭의 문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4가지 밭이 있다. 세도시 사람들은 앞에 있는 3가지 밭 같아요. 길가는요,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빨리 와서 사탄이 여러분 들은 말씀을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에서 창세기 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 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자꾸 잘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도 난독증 걸린 사람처럼 막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잠깐 받지만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인내가 없어요. 꾸준히 못해요. 새벽 기도를 하루는 나오는데 이틀은 못 나와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이. 가시떨기는요,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늘 염려하는.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의 진단은 맞죠. 드로아, 시돈, 소돔, 시간과 공간을, 시대와 공간을 오가시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았어요. 내가 거기 갔으면 반드시 회개했을 거야. 여러분, 요나가 가서 느니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기적을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요나가 잠깐 얘기하니까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에서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드로아 시돈보다 더 둔감하고 소돔성보다 더 굳어 있어. 사실 그런 일들이 이때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욕구가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왕이 될 수 없는 위인이었지만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잠언이라는 책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가지 않았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늘 옆에서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다 보고 그러면서 배신자가 됐어요.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은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괜찮아, 돌아올 때 돌아오겠지 나는 괜찮아 이러지 않고요. 화 있을진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소돔성 사람보다 더해. 주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24절까지 나오고 25절부터는 나 이제 못해 먹겠어. 나 이제 떠날 거야. 이제 이렇게 25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이 많았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가득한 바로 그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먹고 살만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민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그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 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그들의 그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어리고 무지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이번에 어학 강좌가 있어서 1학년 되시는 전사님 못 갔어요. 한 명 빠졌죠. 근데 전날 전사님 한 분이 배가 아파서 또 못 가요. 2명 빠졌죠. 아침에 한 분이 교회 오다가 택시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또 한 명 또 못 와요. 그래서 아주 단촐하게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3명이나 이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무룩했겠어요. 시무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3일 동안 눈을 내리셨어요. 25cm. 태어나서 25cm 되니까 처음 봤어요. 온 산과 모든 나무를, 길을 다 덮었어요. 3명이 안 한 곳은 속상했지만요, 모든 것을 덮으면서 우리의 염려도 덮어버리셨어요. 봐라, 나는 이 일대를 다 눈으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눈이 많이 온 줄 알았어요. 서울에는 오자마자 다 녹고요, 쌓이지가 않아요. 눈이 많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주님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눈을 오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가장 그 결정적인 천국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국은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참된 소망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핵심적인 것들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다 감춰요. 그리고 어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너무 기뻐하고, 이 마태복음을 쓰는 이 사람도 세리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는 극적이고 갑작스럽고 땅을 흔드는 사건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한의사로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우리 친척 아저씨가 계신데요, 지금 한 90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약을 잘 지키긴 하시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러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삐딱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성품적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자기를 놀랍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이끄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일은요, 나이아가라에다가 긴 다리를 놓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대하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묵상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하다. 27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27절 큰 소리로 읽는데 어떤 분은요, 크게 읽으라고 하면 크게 읽고 작게 읽으라면 작게 읽어요. 그분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제가 뭐라고 하든지 안 읽어요. 그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고라신 주민이에요. 베세다 주민. 큰 소리로 읽으세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분이신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봐갖고 인간인 줄 알고 막 무식하다 그러고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고 무슨 선한 것이 그 동네에서 나냐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늘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요, 아버지가 나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안다. 이게 예수님의 큰 기쁨인데 또 하나,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띄워주세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 근데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냈다. 아까 아포칼립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감추었던 것을 극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가 아냐면 철학을 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도통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느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를 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죄와 죽음이 다 아들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한계와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이 아버지를 알면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참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성전 지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는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의 그 쌍둥이 난 두 아이는요 다말이라는 며느리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저히 어떤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는요 모압 여자의 손자예요. 모압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언제 고백하냐면 죽기 직전에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 집하고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고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막 자원하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원래부터 목사였죠. 원래부터 15살 때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죠. 그런 태도로 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다.
내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있죠. 장인어른한테 공격받은 상처, 아들한테 공격받은 상처, 요압이 너무 오랫동안 견제하는 상처, 인구조사 명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 상처, 수만 가지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선택에 대해 눈을 돌리면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AD 55년경으로 보이는데 자기에 대한 고백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칠삭둥이.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의식, 자기 존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주님의 감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된 것이 원래 내게 있는데 알아보셔갖고 직분을 준 게 아니고 아직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노래도 부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터져 나온 거죠. 조금 전까지는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한 기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막 이랬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시선을 옮기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소망을 누리는 걸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될 텐데 주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만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져주셔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명 앞에 다시 섰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주님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고하다, 코피아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여 탈진해 있다. 이제 우리는 시제가 과거, 현재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을 진다. 폴티죠. 완전히 혼자 짊어졌는데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이 탈진해 있고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이 피곤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일을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거 뭐지?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의 짐을 자신이 뭔데 져주신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헨리 비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는 80년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가르쳤다. 주님은 단지 3년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3년으로 철학자들의 130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으나 단테와 밀톤, 수십 명의 유명한 시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은 작곡하지 않았으나 핸델과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의 심포니와 오라토리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 목수 예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럴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하시는가?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라. 멍에 사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멍에 소 등에다가 해가지고 수레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등에 얹어가지고 끌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에서는 두 마리가 끌거든요. 멍에를 지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가. 그래서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 내 곁에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아니 짐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왜 멍에를 지라 그럽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 옆에 주님과 함께 스텝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방식을 채택하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건 뭐죠?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거기 계속 붙잡혀 계시지 말고 눈을 좀 딴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눈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당장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조금 견디다 보면 더 좋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방법, 그 방식, 그것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방법이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 편하다, 좋다 그런 뜻이고 가볍다, 무겁지 않다, 매기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짐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직장이 좋으니까 짐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짐이 있고 모두가 짐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가면서 짐을 덜어내느냐 하는 거죠. 지난 주간 월요일 날 호평, 우리 정현철 목사님 교회 근처에 제 친구가 개척한 지 24년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지금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갔었거든요. 한 동창들이 한 10명이 오랜만에, 저는 그 모임에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활짝활짝 웃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스스로 등록이 얼마나 많은지 1월 달에만 50명 등록했는데 전도자가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가 잘 되니까 막 계속 오고 막 너무 좋아요. 교인도 많고 부러워요, 부러워. 그 친구는 짐이 없을까? 이제 물어봤죠. 빚이 많았는데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빚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갚고 이제 100억밖에 안 남았대요. 얼마요? 100만 원이 아니고 100억 남았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은퇴할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 그 친구에게는 이 채무의 빚이, 이 짐이 있는 거예요. 채무의 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짐이 있겠죠. 저도 짐이 있고 다 있죠. 문제는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고 감사한 게 얼굴이 환해. 잘 웃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좀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빚진 사람 같아. 100억 빚진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서 참 얼마나 힘들까. 수술하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여러분, 이 수술하고 깨어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도요, 자기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금광교회 그 김영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권사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목사님이 뛰어가서 손을 붙잡아 드리면서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 힘들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더래요. 그런데 20, 30대 되는 젊은 집사들은 목사님들은 좋겠어. 월요일 날도 쉬고. 우리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돌아갔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자기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요. 목회자가 어렵지 이러면서 남의 짐 무겁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주님께 짐을 많이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